제가 여러분 앞에 두 번째로 서는 건데요. 저도 또 떱니다. 이 화면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긴장이 풀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멋지십니다.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십니다. 네,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전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세우실까, 이렇게 부족한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으신 일들이 있기에 오늘 또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초청잔치,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시작. 보고 하시니까 행복해지시죠? 네, 여러분 웃는 모습이 참 행복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에서 왜 이런 잔치나 또 이렇게 나가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누구를?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알면 더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온 천하라고 하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에요. 머무는 그곳. 특별하게 또 다른 먼 곳을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온 천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를 다니며 만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아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는 화분에 다 잘려진 그 식물이요 하찮아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버릴 거구나 하고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 화분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저게 분명히 생명을 틔우면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버려졌다 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건강하게 큰 거예요. 와, 건강해 보이는데 이게 10년 정도 됐다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찾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믿지 않는 남편이 너 미쳤다 이러잖아요. 교회에 미쳤다. 저희 부모님도 믿지 않은 부모님이어서 우리 딸 잃었다. 교회에 잃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모를 되게 원망하세요.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베렸어. 너 때문에 우리 우리 딸을 뺏겼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빠는 게 어색한 거죠. 맞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우리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나는 남자로 만들었는데 너는 여자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우리 각각의 모습이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삶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왜 너는 나처럼 못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맞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세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부처님은 생일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희가 당황했고, 야, 하나님도 생일 있어. 12월 25일 그날이 생일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와 봤더니 하나님에게는 생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있는 신은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들의 생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레미야 31장의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합니다. 수시로 내 느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하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하는 뜻이에요. 흰색 백지에 점 하나만 들어갔어도 그 백지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한 분 한 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이시되 인간을 볼까요?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너가 옳다 어떠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허점이 보이신다면 그거는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단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참 순수하게 생겼고 어찌 보면 맹해요. 세상을 진짜 잘 몰라요. 제가 집, 교회, 직장, 여기서도 서산에서도 전도협회, 교회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별로 세상을 진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착하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너보다 더 나아. 100% 죄인인데 조금 죄인 중에서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100%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요,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감정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몰라요. 남편을 향해서도요, 제가 하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밥 시간이 되면은 얼굴을 내밀어요. 딱 내밀어. 왜 준비를 안 하고 있지? 이래요. 그러면 제 안에서 아니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되지 않나? 굳이 이 시간에 밥을 먹는다고 왜 그래?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 막 불수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죄인이 맞지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혀 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어떤 책을 한 권을 보면서도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나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3자의 입장에서 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와 어머니의 관계, 옛날에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외갓집에 맡기고 이모집에 맡겼었던 게 아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외갓집에서 너를 보호받아야 돼.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또 중학교 때도 나는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데 이모집에서 다니면 너가 안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모집에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외갓집에 보내면 분명히 한 아이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수고로움이 따르겠어요. 또 동생에게 맡긴다는 게 동생도 똑같은 농사를 짓는 처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딸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가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가치가 생각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게 내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조롱을 받으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조롱받을 만큼 너는 가치가 있어. 배신당할 만큼 너는 나에게 가치가 있어.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너는 내게 가치가 있어. 여러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 우리에게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하, 내가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쩌면 가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가치 있다고 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그 선함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건이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는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티슈를 주고 우리 교회에 와봐, 이것도 전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와서요, 그가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채를 준비했어요. 자, 여기 부채는요 특별해요. 여기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어도요, 이 부채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여기 또 말씀이 딱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채를 선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부채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부채를 갖고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꼭 같이 하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렇죠. 인사하시죠. 어떻게 하셔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마주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굿, 잘하셨습니다. 굿,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걸 갖고 들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시면서 시작. 여기 씨앗 있죠? 이 씨앗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이제 응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쉽죠? 그러면 여기까지 두 분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인사부터 두 분 마주 보면서 시작. 안녕하세요. 성남교회. 네. 자, 와우, 최고. 오늘 만난 분 중에 최고로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열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딱 이렇게 열으세요. 조금 열려지죠. 자, 그리고 또 말해볼까요? 시작. 이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수박이 열려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이 씨를 만드실 때 이런 능력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저 하늘과 땅, 나무와 동물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만드셨어요. 네, 포인트 나중에 가장 소중한 만드셨어요 하고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네, 여기 옆에 분 보시면서 가장 소중한, 결국에는 이걸 말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자, 시작. 이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수박이 열려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이 씨를 만드실 때 이런 능력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저 하늘과 땅, 나무와 동물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도 만드셨어요. 네. 아멘. 아멘이 나오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만드셨어요 하고 이제 하나님 나올 거예요. 여기 딱 보이죠? 성경 구절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행복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이 천국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고 넘어갈 건데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행복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이 천국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갈 거예요. 하나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죄 때문이에요 하고 넘어올 거예요. 뭐 보이죠? 여기 싸우고 있는 애들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
이렇게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벌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그림 보고 시작. 이렇게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욕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어요. 자,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벌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붉은색으로 갑니다. 이렇게 붉은색. 시작.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대신 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 더 시작.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대신 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시작.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자, 넘겨서 있죠. 영접 기도문 시작. 여기 써 있는 기도를 진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셨지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여기 써 있는 기도를 진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뒤에가 또 하나 또 있거든요. 시작. 그런데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한 번 더요. 시작. 그런데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아멘. 자,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가기. 시작. 교회에 가면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할 수 있고. 네 번째, 증인되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해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 번만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가기. 교회 가면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할 수 있고. 네 번째, 증인되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해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영접 기도까지만 해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는 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인쇄를 해놨어요. 내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참고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표현을 약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있었죠. 로마서 13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들려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음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이 중에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요 부분만 들려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해요. 이 부분만 말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실패라기보다는 저의 삶 속에 전도를 뒤로 밀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근래에 저희 이제 겨자시에서 여기 센스빌의 아파트에서 어린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뭐 계속 토요일 날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그래 못하겠지? 하고는 마음속에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청소를 했잖아요. 청소를 하니까 피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흐릿해지면서 바람이 슉 불잖아요. 새록새록 그래 오늘은 좀 쉬자. 쉬자.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쉬어요. 이 마디가 딱 오면서 그렇죠. 그래 쉽시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신 마음대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그 집 앞에서 전화했더니 없네요. 저기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고. 그러면 동생은? 그랬더니 동생이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짠!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동생이. 그리고 예전에도 만났던 그 언니라는 동네 언니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한 번 더 들려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오늘을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엄마 허락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동생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제한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우리도 핑계대지 말고 해봅시다. 아멘.